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갈대방주. 네, 하나님의 갈대방주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세대통합 예배를 위해서 아이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죠? 상자죠, 상자. 네, 상자 용도는 뭐죠? 무엇을 담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떠나보내는 용도로 여기를 담아야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실제로 베이비박스라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아이를 담아서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상자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이 한 상자에 대한 이야기, 한 상자에 담긴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구죠? 누구 얘기죠? 네, 모세입니다. 이제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담겨서 나일강으로 흘러갔습니다. 부모님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불안합니다. 네, 근데 이게 누구의 마음이기도 합니까? 이제 자녀를 학교로 보내야 하는, 입학을 시켜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특히 첫째를 보내는, 둘째 보내는 부모님들은 별 감흥이 없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냥 갔어요, 지가 가겠죠, 약간 이러시긴 하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네, 모세의 갈대 상자도 하나님이 기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 파송과 입학도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예요. 네, 잊지 마십시오. 때가 돼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보낸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이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모세를 나일강으로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뭘 담았냐면 선물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학교로 하나님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여러분 학교로 지금 보내는 중이에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교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냥 삶의 터전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다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이제부터 그 선물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선물, 평안. 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불안한 그 한가운데 이렇게 담기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선하심. 그러니까 상황은 되게 불안한데 안에 어때요? 밖에가 되게 폭풍이 많이 치고 이럴 때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평안하죠. 안전하죠. 그런 정도의 평안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성경에서 이 단어 나올 때가 되게 기분 나빠요. 다윗을 볼 때 얼굴이 붉고 잘생겼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얼굴 보시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좀 나쁘긴 한데, 네, 모세도 잘생겼대요. 뭐야? 네. 하나님 크게 쓰시려면 얼굴을 잘생겨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때 잘생겼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 보기에 와! 어땠다고 했죠? 첫째 날 만들고 어땠어요? 하나님 보시기 어땠어요? 네, 우리 윤정부 친구들 해볼까요? 보시기 어땠어요? 좋았더라. 그렇지,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보기 좋았대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좋다, 선하다, 즐겁다예요. 아이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모세를 보고 아이는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즐겁다, 이 아이는 선하다, 이 아이는 좋다.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일까요? 근데 진짜 실제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태어난 아기들을 죽여라.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죠. 저항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태어난 아기를 보며 온 땅에 죽음이 가득하죠. 옆집 아들이 죽었대요. 그럼 분위기가 어때요? 너무 슬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이가 우리 집만 죽어요? 옆집도 죽었고 그 옆집도 죽었고 그 옆집도 죽는 거예요. 다 슬프고 다 아프고 다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한 아이를 보고 잘생겼대요. 토브, 좋대요. 선하대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 모든 죽음의 상황,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뭘 보여주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 토부가 담긴 아이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황을 뒤집을 거야. 아이 보낼 때 어떠십니까? 불안하죠. 학교 가면 친구는 잘 사귈까?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선생님이 아이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이를 향해서 토브, 선해. 그 어떤 상황,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역경의 상황도 내가 다 뒤집을 거야. 역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뭐가 담긴 겁니까? 토브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이 담긴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 안에 토브가 담겼어. 시작. 내 안에 토브가 담겼어. 네.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도 괜찮습니다. 누구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토브를 담으시는 분. 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네, 첫 번째 선물이 평안이었다면 두 번째 선물은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뭐냐면, 저를 한번 더 따라할게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 네, 이제 아이를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대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네,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자라는 단어입니다. 상자. 네, 그냥 상자가 아니고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언제 나오는 단어냐면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노아의 방주도 테바거든요. 이것도 테바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는 모든 죽음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 그 테바에 뭐가 담겼어요? 하나님의 희망이 담겼죠. 하나님의 씨앗이 담겼죠. 똑같아요. 네, 이걸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획했고 노아는 그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했죠. 네, 근데 같은 단어가 어디에도 포함됩니까? 모세를 담는 상자에도 포함됩니다. 이름하여 모세의 방주. 모세의 방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갈대 상자인가요? 아니죠. 이게 그냥 보기엔 상자 같지만 하나님이 토보를 담는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함께한 믿음을 담는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대 방주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방주를 보낼 때 그냥 보냈을까요? 우리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나일강에 했다 하고 띄우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방주가 파라오의 딸에게 전달되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모세가, 보통 우리는 그냥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나일강에 띄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악어가 먹어버립니다. 바로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그냥 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 갈 때 그냥 하나님 맹목적으로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산하고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도. 나일강에 뭐가 위협이 있습니까? 악어가 있어요. 그리고 강이 범람해버리잖아요. 뒤집히면 끝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식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고민한 겁니다. 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이를 살리려면 나일강에 대한 연구를 해야겠죠. 또 하나. 그렇게 가서 구했어요. 근데 그렇게 간다고 다 사나요? 아닙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누가 했죠? 파라오가 했죠. 그럼 파라오의 명령에서 파라오를 살릴 수 있는 그 명령에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라오와 맞먹는 권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누가 가능합니까? 파라오의 사랑하는 딸인 공주만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에 보면 뭘 한 겁니까? 성경학자는 얘기합니다. 파라오의 딸이 제사를 위해서 몸을 씻는 나일강의 위치, 시간을 고민하고 거기에 띄운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학교로 보낸다고 해놓고 그냥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자녀의 친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삶을 보내고 있는지 미리 가보기도 하고요. 함께 그걸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세대통합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너무 낯설까봐 그 학교를 갔대요, 같이. 학교를 가서 학교를 둘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입학하기 전에. 그러면서 이러면 괜찮게 이제 익숙하게,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나일강으로 자녀를 띄우는 방식이에요.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근데 그렇게 띄웠지 않습니까? 근데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일이 다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고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벌어지지 않죠.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학교 가면 좋은 친구 만나들 것 같다고 했는데 계산대로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방주를 띄울 땐 그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고민하지만 믿고 보내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행동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고민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가장 학교에 잘 맞게 적응시킬 수 있는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컨트롤 못하지만 믿고 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할 행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갈대 상자의 그 갈대방주 사건의 특징 중에 가족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가족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특별한 방식은 특별한 몇몇 영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한 사람, 하나님의 토부가 담겨있는 테바에 탄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진짜 영웅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뭘 경험하는 겁니까? 뭘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아이 안에 하나님의 토부가 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누가 또 뭘 기도하는 겁니까? 제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이 갈대 방주에 테바에 태워서 보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간증이 있습니까? 아이에게도 간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간증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뭘 느껴요? 나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게 어떤 경험이냐면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주신 작은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획하시고 내민 손을 그냥 이렇게 붙잡으면 됩니다.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읍시다. 시작. 그렇게 붙잡으신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번엔 각자 가슴에 손을 좀 모으고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자,
내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웅이신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우리가 할 때입니다. 네. 모세의 방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 너의 안에 토부가 담겼니? 태바에 타지 않을래? 여기. 이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선물입니다. 자, 세 번째 선물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 우리를 건지기 위해 자신의 평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분.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이가 건짐 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네, 모세의 방주는 어떤 일, 뭐와 뭐의 합작품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파라오의 딸에게 연결됐죠. 파라오의 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누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맡아줄 유모로 자신의 엄마를 추천합니다. 추천은 받아들여졌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젖을 떼자 아이 이름이 그때 그 전까지 이름이 없었어요. 우리 지난달에 벌써 태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봐 그런데 오늘 광고 때 찰떡이가 나왔어요. 아세요? 네, 지난달에 불리셨던 그 아이가 찰떡입니다. 네, 이따가 장로님 계신데 축하드린다고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 찰떡이 할아버님 축하드려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이렇게 태명도 있죠. 요즘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태명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이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왜냐? 당시에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는 거예요. 유아 사망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는 이름 대충 져요.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아이가 살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세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선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이 이집트어로 보잖아요. 이집트어 그러면 물이라는 모라는 단어와 건져내라는 우세스.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어로 보면 물에서 건져낸 아이예요. 그러니까 건짐이 필요한 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주는 아이를 볼 때마다 뭘 보게 되는 겁니까? 모세를 볼 때마다 모세스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건짐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지. 네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말로 보잖아요. 이스라엘로 모세라는 뜻을 보면은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건져냄을 받은 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딱 찾아보면 모세라는 단어는 건지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이름에 두 가지 뜻이 담긴 겁니다. 이집트어로는 뭐예요? 건짐이 필요한 사람이었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네, 건지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유, 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건짐이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건지는 사람이야. 네가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뭘 합니까? 다른 사람들 건지잖아요. 네. 모세 이름에 건지는 자와 건짐이 필요한 자란 두 가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은 모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건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 지옥 같은 지점이 있죠. 혼자 나올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럼 건진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건지는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건진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건지는 자로 사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의 사명도 그래요. 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친구들과 잘 지내는 거예요. 그게 친구들을 건지는 겁니다. 네, 싫어하는 친구 있죠? 네, 피하지 마세요.
어제 오늘 고등부설교 때 얘기했는데 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천국을 가는데 쟤도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건지는 자의 소명입니다. 이런 선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됐습니까? 잘나서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잘나서 선물을 주십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 주잖아요. 당연히. 근데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맡겨놓은 것 마냥 엄마 이번 생일에 이걸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어떻죠? 가격이 올라가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얘네가 잘 모르는데 맡겨놓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사주세요. 애가 잘나서 그런가요? 나한테 도움이 되나요? 아니죠. 선물은 주는 쪽이 그 받는 쪽을 깊이 사랑할 때만 줄 수 있습니다. 네. 뭐가 있는 거예요? 받는 쪽 입장에서는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뭔지 아십니까? 뇌물입니다. 네. 계산이 들어가면 뇌물인데 선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이 아기를 통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또 다른 아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상황을 또 하나 알고 있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로마와 헤롯의 힘으로 죽음이 가득한 그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한 아기가 오셨죠. 네, 이집 땅에서 난 아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토부를 담았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난 아기는 어떠셨습니까? 온 인류에게 토부입니다. 그리고 테바에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십니다. 네, 나 혼자 살기 바쁜 상황인데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때문에 건지는 자 됐으니까 건져, 태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또 다른 모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네, 이 선물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선물입니다. 토부를 담아주셨고 구원의 테바에 태워주셨고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절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갈대 방주를 통해서 우리한테 3가지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는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무엇입니까? 불안의 한가운데 담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전하실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주가 우리를 갈대 방주에 부르셨습니다. 그 테바에 타십시오. 세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자. 네,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만 태우지 않아요. 같이 태웁니다. 같이 탑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평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게 됐다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건지는 자로 우리를 건지신 분인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셔서 내 옆에 있는 자들도 같이 하나님의 테바에 태우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